사도행전 20장 17에서 3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인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부탁하는 마지막 설교, 주의 말씀에 부탁하는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지역과 또 이 마게도냐 있는 지역들에 있는 그 선교 여행을 다녔던 곳에 다 서신을 보내서 다 모이라고 한 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4차 전도 여행으로 함께 할 수가 없다. 이제 3차, 3번까지 왔지만 이제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순교의 잔을 마시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자신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선지자들과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받은 바입니다. 바울도 직접 그런 예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 있게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이제 마지막 떠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에베소로 보내서 불렀던 그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3년 가까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장로의 역할, 그래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그 장로직을 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이 주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 교회의 가장 핵심 인물이 되어야 합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배웠던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 중직에 앉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에베소서 장로님들이 오셨습니다. 이 거리가 3일 거리라고 그래요. 3일 거리. 그래서 참 이 장로님들도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서신이다라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3일 길이를 또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배 타고 밀레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여러분, 이게 제 소원이거든요. 제가 함께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평생 목회할 목회지에서 그곳에 만난 사람들과 내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열심히 이 피땀 흘린 수고를 했는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라는 말을 당당히 하고 싶습니다. 그 당당히 하고 싶은 마음에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저는 아직 이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바울은 온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큰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이 에베소와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자신 있게 그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1장 1절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를 본받아라 라는 말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게는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 교회는 유독 또 이 분쟁이 많은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냥 나처럼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겨봐라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진심으로 걸어갔던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주신 성령의 영과 결이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는 이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바울은 자신처럼만 예수를 사랑하면 이런 영적인 흐름과 열매가 맞춰질 리가 없다. 정신 차리고 나와 같이 예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바울을 통하여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르쳤는지 19절에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 돼요. 바울은 이 서신의 빌립보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이 성도들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눈물이 왜 납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눈물이 납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부모가 없는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이런 똑같은 고난을 통하여서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역이 진실한 사역입니다. 눈물이 있는 섬김이 진실한 섬김이고 눈물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바울은 그런 겸손과 사랑으로 이들 앞에 사역을 했었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맞서 싸워서 승리했다가 아닙니다.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어떻게 했대요? 참았대요. 그 참았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울도 화가 나는 일도 많았을 테고 바지를 이렇게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화를 내면서 나온 적도 분명히 있지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발하지 않았고 고발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냥 고발 당하는 자리에 가서 묵묵히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변하거나 또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않았던 바울의 태도, 그리고 결국에 그 맞서 참아서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마지막 줄에 보니까 주를 섬긴 것,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주를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섬긴다면 반드시 보상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서운함과 실망감이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할 때 자칫 마음에 우리 청년들의 반응이 없고 또 보답하지 않을 때 드는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너무 모든 걸 쏟아내지 않아야 한다. 모든 걸 쏟아내다 보면 미워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미워지는 마음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쏟아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모든 것을 쏟아내면 안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걸 쏟아내되 하나님께 쏟아내야죠. 그래야 그 사역이, 바울과 같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모든 것이든지 공중에서와 각 집에서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19절에서 주를 섬겼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표현이 바로 이 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둘리온은 둘로스라는 단어의 다른 형태입니다. 둘로스는 종이죠, 종. 노예 중에서도 급이 낮은 노예입니다. 그 둘로스를 자기 자신의 표현으로, 자기 자신이 주를 섬기는 다른 표현을 사용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가장 낮은 종이 또 다른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하겠습니까? 20절과 같이 전하겠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전하기를, 그리고 각 집에서 전하기를 거리낌이 없이 하였다. 그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해야 됐던 것은 바울이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좋은 것 들었고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주님 앞에 가졌으니 이 진리의 말씀을 그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유대인들이겠죠. 모든 그 밖에 야외에서 전했을 것이고, 각 집에서는 신방일 수도 있고 개인에게 전하는 신방일 수도 있고, 각 집을 내어줘서 모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기회만 됐다 그러면 다수든 소수든 상관없이 기회만 주어졌다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어떤 핍박이 있어도,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말씀을 듣고 공격할 사람이 있어도 거리낌 없이 망설이지 않고 눈물을 다해, 겸손을 다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했습니다. 결국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주의 회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건 윤리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윤리와 진리, 윤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진리입니다. 회개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회개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론이 나와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회개와 믿음을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일 수 있지만, 같은 회개를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 하는 그 회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일 수 있어요. 후회의 감정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는 회개는 후회입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나의 죄가 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박혀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무서운 죄다. 이 죄가 쉬운 죄가 아니다,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겠죠. 또한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완전히 용서받았다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 과정이 어렵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하는 것이고, 창으로 찔러야 하는 것이고, 그 피를 내 몸에 발라 씻어야 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것이 회개인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회개를 후회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후회처럼 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또 미워하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눈물 지을 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음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자리가, 담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죄가 두려워지지 않는다. 이걸 바울이 열심히 증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개와 믿음이 있다면 예수의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끌려가지만 바울의 자발성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대요. 대충은 압니다. 뒤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무슨 일을 당할지 내용은 모르지만 그것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려운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맞을 것을 알고 가는 자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막 점수 낮으면 때렸는데, 요즘엔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가채점을 해보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식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그거를 때렸습니다. 나는 내 점수를 아니까 내가 학교에 가면 맞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학교까지 가는 걸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가서 매를 맞아야 한다는 것은 공포입니다. 공포. 그런데 바울은 그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면 다른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만류했어요. 가지 말라고. 아직 당신 더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 누가 요동을 칩니까? 성령께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야 하는 자신의 사명이 있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재판에 넘어가고 거기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고자 길을 머뭇거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4절에 자기가 알면서 죽을 것을 알면서 걸어가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고 이 구절은 여러분 외우셔야 하는 구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바로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일, 그 전하는 일이 어떻게 생명보다 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산삼이 좋고 금이 좋고 세상적인 게 정말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전해주는 일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만한 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무서운 이 조폭에게 잡혀 있거나 곰에게 잡혀 있어도 맞서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 단지 그냥 좋은 것, 돈 전해주고 이거에 목숨 걸지는 않잖아요.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그 바울에게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사명,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녀를 기르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사명이었기에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겸손과 눈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때리는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목숨을 걸고 바울처럼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에 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돈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아파트 얻는 것, 여러분 돈 적금 드는 일, 돈 모으는 일에 목숨 걸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것이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목숨 거시고 그것이 없다는 것에 그렇게 절망하시고 왜 자살합니까? 왜?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스스로 놀라워하는 그런 놀라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자, 주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결론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의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결론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은 에스겔서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멸망하면 그 피값은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멸망했을 때 그 피값을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 피값에 대해서 자기는 내 책임은 아니다. 이제 나 전할 거 다 전했어.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27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내가 내 평생 모든 인생을 들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다 해나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앞에 후회 없는 인생, 죽음 앞에 정말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다독거릴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 마지막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모두 다 그 마지막 순간을 찾아옵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쌓아가며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또 양떼를 위하여 밑줄 그어주세요. 온 양떼를 위하여 무엇하라?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프로세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집중하다, 전력하다, 관심을 가지다, 조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서 조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가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위해 삼가라고 합니까? 먼저 1번,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십시오. 두 번째,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나 자신과 온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는 거예요. 온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여 조심하고 또 경계하여 관심을 갖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가격이 매어져 있습니다. 바로 피값입니다. 피값. 피값으로 산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구입한 것이 바로 교회. 이 교회에 자꾸 세속적인 거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고, 세속적인 발언으로 이웃에게, 다른 성도에게 영향 끼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삼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발언을 조심하십시오. 그 발언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걸 바로 29절에 바울이 경고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줄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나운 이른이 양떼를 잡아먹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기 사업을 위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인맥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반드시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30절에 보시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바울에게 2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를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왜곡하다, 구부러지게 하다, 곧 이단성을 말합니다. 왜곡시켜서 더 세속화시키고 나를 위해서 교주가 되게 하여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자들. 여러분, 사람은 무조건 우상입니다.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단이 이 한마디만 알았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교주가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성경을 조금만 보면 그 세상은 핍박과 환란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찾아와서 이런 복음을 말을 할 거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였는데 얼마나 성경을 엉터리로 배우면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갑니까, 여러분? 성경 잘 배우셔서, 근데 꼭 교주가 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목회자도 이단성을 가지지 않고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바로 제왕적 목회라고 하죠. 자기가 우상이 돼서 성도들이 자기를 안 따르면 복음이고 뭐고 없이 절망하는 자들. 그건 바로 목회자나 장로들 할 거 없이 모든 중직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을 이용하여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가 높여지는, 주께 영광이 올려지는 발언과 행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것은 바로 이렇게 아침마다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반이 닦여져야 바울처럼 뚜렷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만 여러분 그런 발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맨날 미디어나 SNS 하다가 세속적인 것들 다 보다가 듣다가 공부하다가 교회에 오면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맨날 말씀을 봐야만 말씀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런 기반을 쌓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밑줄 그어주십시오. 주와 그 믿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노니, 은혜의 말씀을 인격화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밑줄 그어주십시오.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장로님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아니라 마지막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의 말씀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언젠가 저는 이별할 겁니다. 저는 임시로 왔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놓고 가고 싶었습니다. 매일 주의 성경의 설교에도 이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사역자도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안심하며 맡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의지하며 우리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33절 계속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고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자, 바울은 같이 함께 힘써서 수고하고 복음을 가르쳤고 또 뭐 했습니까? 약한 사람을 보살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움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주시고 눈물의 사랑을 허락하십시오. 그때 그들이 일어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기에는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다른 제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을 겁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이것도 복음서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진리죠, 진리. 우리 기버, 매처, 테이커 이 얘기 청년부 했죠.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가 없이 주십시오. 사랑을 주시고 러브를 주셔서 휴먼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보상은 바로 사랑을 주어서 사람을 얻는 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이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을 주셔서 사람을 얻어가는 그런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36절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무릎을 꿇고 주를 바라보면서 통곡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근심하다 말하는 원어는 몹 깊이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몹시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몹시 괴로운 마음,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인간적인 서운함과 아쉬움, 자신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던 이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큰 슬픔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울고 입을 맞추고,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배까지 마지막 전송을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라는 열매를 맺어냈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바울의 인생은 이제 마무리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늙어서 주님 곁에 가든 사고로 가든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절망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부끄러움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열매들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그런 마지막을 준비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웃에게 여러분 손길을 뻗쳐보십시오. 주의 말씀과 함께 사랑의 언어, 사랑의 선물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을 얻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주의 복음을 통하여 주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시며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인생 살아가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 앞에 오늘 또 아침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달려갈 수 있는지 주 예수와 주를 믿는 그 믿음, 주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탁을 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힘든 때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가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